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전히 안식일의 이 절기와 이제 싸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안식일과 할례든 또는 십계명이든 또는 613가지 율법의 계명이든 이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생명이 더 생명다워지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방편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조문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냐, 또는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들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건데 율법의 조문에 갇혀 있는 게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안식일 날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손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고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주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네들한테 어긋난 말을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발이라는 것도 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묻는 거죠.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은 거냐.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적인 개념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단이 다 사이비로 빠져요. 근데 왜 이단은 사이비로 빠질까?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에는 이 사이비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은 그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살까? 뭔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니까 또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되니까 뭔가 좀 신비적이고 또 뭔가 좀 이 세상의 조직하고는 다르니까 우리는 아주 특별해, 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끗 차이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비도덕 또는 반윤리 또는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해악이 돼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에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회 활동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게 이 사단과 이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게 뭘까? 그 온전한 믿음은요, 반드시 그 역사 속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방식이 우리가 신비적이고 기적적이고 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니까 영적인 거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는 게 오히려 세상하고 상관없이 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뭐냐? 선과 악이에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생명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선이고 안식일을 지키면 생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기 전에 토요일 날 이 해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들은 그를 하나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뭘 하는 순간에 다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이거를 네가 아무것도 하는 이 쉬는 진정한 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 주신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요? 선해지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2절에 보시면 안식일날 뭐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고 해요. 아니 안식일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고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뱀의 눈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가면은 힘들어. 이게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다 문제라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뱀의 눈을 갖고 사니까 누가 있겠어요? 있으면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6절에 보시면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정말 안식일을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니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놓고는 그 속으로는 뭐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앞세우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악을 행할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는 선택이고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죽이는 거냐라는 거를 살리는 거냐 죽이는 것이라는 거를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안식일날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해놓고는 마음으로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이단과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일에 도모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것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으시냐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들이 오는데 이 11절에 재밌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게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편하면 좋은 신이고 내가 나한테 좀 불편하면 나쁜 신이고 또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병을 고쳐줬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귀신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의 믿음은 뭐예요? 문제는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알고는 있는 믿음인데 따라가지는 않아요. 예수님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그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교제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병 고치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의 믿음처럼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왜 경고하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뽐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원래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지 병 고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그걸 뽐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사역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9절은 12제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12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부르시니 14절 세우셨으니 그리고 사실은 세 번째가 뭐냐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13절부터 이 15절까지 12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 이 12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건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신분도 있고요. 또 여자냐 남자냐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이것도 있고요. 또 뭐 그 신분이 그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픈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12를 세우게 하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5절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세우신 이유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은 어둠인데
그래서 그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빛 가운데서 드러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 권능인데 이것도 귀신 쫓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 기도할 때도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나 중국에 있을 때는 훨씬 더 막 이 귀신 쫓는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 사회가 맨날 피 흘리고 이렇게 소복 입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내리는 귀신은요, 이게 초급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안 무서운 이유가 그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도 수준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귀신은 뭐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 한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이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피 흘리고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있는 귀신이에요. 그게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회가 그냥 갑자기 확 뒤집혀져 갖고 뭐 대박 나세요 이런 거잖아요. 대박 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거기에 사람들의 욕망이 다 있어요. 자기 거를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좀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이 어떻게 보면은 소복 입고 뭐 이런 귀신이 아니라 뭔가 아름답고 너무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또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막 그냥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한테 막 기도하면서 귀신은 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거가 다 그게 모든 게 다 귀신 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귀신 쫓는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전쟁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셔야 돼요. 이 가치가 바뀌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나 세계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보이는 귀신이 있으면 귀신 쫓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귀신 쫓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들이 그냥 교회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2시간, 3시간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귀신이 있는 걸 보고요. 그냥 두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귀신 쫓는 기도만 하려고 해요. 근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세계관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막 쫓다 보면은 그것도 자기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귀신이나 마귀를 연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의 최고의 영적 전쟁의 이 전쟁은요 반대 정신이에요.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거짓말로 하는 게 그 거짓과 싸우고 분열과 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 정신이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영적 전쟁의 반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왜 세우셨냐 이런 거예요.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지 어떤 분인지 이거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다가 세워 나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게 귀신을 쫓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12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왜 12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족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12제자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거는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 뭔가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모든 열방 중에 가장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변화가 나중에는 3,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지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또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 쓰여져 있는 거고, 그게 놀라운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다음 거기 돈 맡은 자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고,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가치관으로, 그 말씀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시고 또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